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0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정이 있고요. 그 재판정에는 재판을 하는 재판장과 죄수가 한 명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죄수의 제목 리스트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기소하는 검사 측에 득실득실한 검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수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벌벌 떨고 있는 죄수 외에는 그 누구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 죄수의 죄목을 검사들이 기소하기 시작합니다. 피고는 마음에 그리고 그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피고는 그 쓸모없는 마음 속에 삐뚤어지고 사악한 죄를 가득 채웠습니다. 피고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입니다. 피고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기 가득한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이 죄인이, 이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고발하겠습니다. 피고는 뒤에서 속닥이면서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사람이며 타인의 평판을 일부러 깎아내려왔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한 혐오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거만한 사람이며 아무 거리낌 없이 공격적으로 무례한 행동이나 말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우월감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자기 우월성에 빠져서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이면서 또한 모든 성취는 다 자기가 이뤄야만 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열과 성을 다하여서 치밀하게 악한 것들을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부모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속에 묶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특히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서 애정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잔인하며 어떤 자비도 가지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이 피고가 사형에 받아 마땅한 것은 그가 이런 추악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일대로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죄 짓고 사는 자들에 대하여서 옳다고 옹호하기까지 했던 자입니다. 이제 검사들이 이 피고의 죄목을 낱낱이 나열한 이후에 재판장에게 판결을 요구합니다. 재판장님, 어떻게 이런 죄인을 감히 살려둘 수 있겠습니까? 감히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악행을 저지른 이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그들의 영혼을 불태워야 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본 검사는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그런 검사 측의 신문에 재판장 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항변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로 자신의 죄목을 하나하나 들으며 벌벌 떨고 있는 죄인의 등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죄를 지을 수 있지? 저 죄인에 대해서 가차없는 형벌로 다스려야 해.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들려옵니다. 절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가 행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들춰내면서 낮아질 곳이 없는 그를 더 끌어내리며 비방하는 목소리들도 들려옵니다. 그때 재판장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벌벌 떨고 있는 죄인을 바라봅니다. 검사 측에서는 이제 이 사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는 것이 저 죄인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겼다라는 듯이 더 이상 저 죄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듯이 박수치면서 자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낱낱이 고하고 있는 이 촘촘한 그물망 같은 죄악의 기준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세상의 실상에 대하여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 죄인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 거렸던 재판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전부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 거립니다. 비방하고요, 서로 교만하여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저 죄인을 죽여야 한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죠. 이 재판정 속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이 재판정 안에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언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계속 그 죄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은 자신이 어떠한 방법을 써도 자신의 죄를 탕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때 재판정의 문이 열리고 그 죄수의 옆으로 누군가가 섭니다. 그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고 온 몸에는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칠갑이 돼 있는 채로 서 있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나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습니다. 재판장은 그 죄수를 바라보는 눈을 옮겨서 그 죄수의 옆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 재판에 대하여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본 법정은 검사 측의 공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한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분명 그가 고발당한 죄목과 그의 살아온 행실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그가 저지른 죄보다, 그리고 그가 저지를 죄보다 더 상당한 피가 이미 흘러서 그를 덮었으므로 본 재판장은 더 이상 그의 죄를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악했던지 재판정에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던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알고자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같이 선하게 착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가 하고 있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이 재판정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과 같아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사형의 선고가 마땅한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진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흘려진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우리의 추한 죄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 덮어진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피 때문에, 그 흘린 피 때문에 다시 형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그저 그가 죄 없는 의인이라고 선언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패역한 자들이었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세상 안에, 가까이에서는 로마 안에, 그리고 멀게는 이 세상 전체에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전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 또한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패역함과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대조시키면서 성도들이 입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는 본래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죄악의 내용들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그 악이 그득그득해서 진짜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부분이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멸망이 확정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 삼으신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끌고 내려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로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그리고 그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덮어진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 보혈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계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죄악에 먹고 마시다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과 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과 탐욕 가운데 먹고 마시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명명백백하게 깨달아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 다시 더러운 죄악의 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추악한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 값 없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결코 값이 없는 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만 사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돌이키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름에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